오늘은 레위기서의 어려운 말씀이죠. 레위기 사람.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서는 그냥 막 넘기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율법의 말씀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율법을 우리가 크게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막 넘기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우리는 이제 시간과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식의 절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은 희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안식일, 안식년, 또 희년까지 하나님의 안식의 절기들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10계명에도 제4계명으로 하나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6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또 내 힘대로 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또 성령님의 인도 따라 6일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데, 6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루를 구별하셔서 그날을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가 너희는 무슨 일인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대로부터 이 7주기의 삶을 살았죠. 과거에는 대부분 모든 이제 거의 나라들이 태음력을 사용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의 변화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의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지나고 보름이 됐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도 하루의 개념이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공통적인 인식. 그래서 대부분 나라는 이제 태음력을 사용하셨죠. 저는 그래서 이제 목회의 자리에 나오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성을 굉장히 궁금함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또 7주기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이 또 궁금했어요. 그런데 참 그러면서 참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가지를 알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에는 일단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태양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7주기를 알지도 물론 인식은 하면서 달의 모양의 변화도 대부분 이제 좀 어떤 이제 7일의 간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죠.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서 사니까 농번기 때는 계속해서 바쁘고 한 달 내내 일하고, 또 농한기 때는 이제 또 한 달 내내 쉬고 그런 이제 경우들이 이제 발생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또 안타까운 게 농번기에는 농사일을 하고 농한기에는 또 다른 밭일을 하고 그냥 1년 365일 쉴 새 없이 일하는 그런 삶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절기나 또 명절이나 그런 또 잔칫날이나 이런 날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었어요. 참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인류가 이런 7주기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일단은 유대인들은 아주 고대로부터 이런 7주기의 삶을 살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태양력을 기준으로 음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음력을 기준으로 태양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안식일이 항상 고정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7주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상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일단은 이제 태양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이것도 역시 로마와 관계돼서 주님 오실 그 조금 전에
지중해 연안은 이제 로마가 통일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이제 공화정을 끝내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독재자가 되겠죠. 이 모든 것을 정권을 장악했던 그 당시의 공화정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황제가 되지 못했지만 종신 종신직으로 본인이 이제 서면서 그렇게 되었던 황제가 한 명 있죠. 바로 카이사르. 성경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기록되면서 그 자취가 남겨져 있는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태양력이 본격적으로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어져. 태양력이 지금 우리의 양력이 양력탄력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주일날 우리가 쉬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달력은 태양력을 쓰기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음력을 사용했지만 음력은 태양력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윤달을 한 번씩 60년에 12번인가 윤달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어져 있는데, 15번인가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이 귀족들이 윤달을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자기 유익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윤달이 됐다가 안 되기도 하다가, 아무튼 이게 그냥 어떤 방법이 일정한 규칙이 없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태양력을 들여오는. 이제 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태양력, 이집트에서 개발된 태양력은,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고 하늘에 대한 그런 천체 이런 관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7주기의 그런 태양력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천체, 태양과 달, 그리고 수금지와 목토까지 한 5개의 행성, 이게 이제 우리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행성이거든요. 다른 별자리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는 우리 태양계, 지금으로서는 이제 태양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다른 별들은 지구의 자전과 함께 동일한, 그리고 우리가 태양을 주변을 도는 지구의 공전과 함께 그 별자리의 모양이 일정한 그런 규칙을 가지고 도는데, 태양과 달과 수금지와 목토, 토성까지 이 행성들을 좀 독특하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관측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요 5가지 오행, 음양오행이라고 말하는 요 7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력을 만들게 되죠. 그러나 일요일날 쉬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그렇게 이제 날짜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원래 개발된 태양력은 홀수달은 31일, 짝수달은 30일 이렇게 고정되다가 마지막 달에는 29일이 되기도 하고 30일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이 되면 마지막 2월에다가 한 날 더 하는 것처럼 마지막 달은 윤년이 되면 30일, 윤년이 아닌 날은 29일, 그렇게 해서 1년을 딱 맞추거든요. 30일에 30, 30일에 30 하다가 이제 하루가 좀 모질라 29일로 마감하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카이사르가 이 달력을 들여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종신 집정관으로 딱 취임하는 그 해가 마침 10월이었어요. 10월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거의 황제에 보고는 엄청난 이제 지위를 누리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날이 마침 새해가 아직 아니고 새해가 되려고 아직 2달이나 남은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2달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부터가 1월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죠. 봄부터 모든 것이 만물이 수행하는 봄부터 1년이 시작되도록 되어져 있는데, 우리 그래서 모든 이제 학교 시스템도 모든 시스템이 3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이걸 2달을 당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월이 마지막 달인데 지금은 이제 2번째 달이 되어졌죠.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생일, 자기의 태어난 달이 담겨 있는 7월을 줄라이, 율리어스 시저의 그 앞부분을 그 이름으로 해서 줄라이라고 이름 지었죠.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31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황제가 된 누구죠? 아우구스투스라고 본인의 이름을 옥타비아누스가 이후에 이제
모든 정권을 다 장악하고 드디어 제정 이제 공화정을 끝내고 제정 황제 등극을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도 이 카이사르와 비슷하게 그 날도 귀한 날로 여기기 위해서 8월을 어거스트로 바꿉니다. 어거스트로 바꾸고 그리고 그 날도 원래 30일인데 그 날도 작은 날이 되면 안 되니까 31일로 바꿔서 그래서 7월 8월은 31일이 되고 남은 날들은 30일이 되고 2월이 28일이 됐다 29일이 됐다 하는 요 지금의 달력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참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어쩐지 왜 봄부터 일 한 달이 시작되지 않고 왜 그렇게 되나?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런 것도 보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렇게 7주기의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냐?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율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일요일 휴교령, 주일 휴교령을 내려요. 그때부터 이제 주일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전 유럽에 이제 전파되면서 이 7주기가 정착이 되어진 거죠. 이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대비학적인 발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20세기가 들어오기까지도 이 7주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가보개혁 아시죠? 1900년도 초에 있었던 가보개혁, 가보경장. 이 가보개혁 때 그때부터 이제 서양의 태양력을 우리가 들여오고 그때부터 이렇게 일요일을 쉬고 대한제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기 시작했죠. 우리는요 그래서 정말 7주기의 삶을 살기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놀라운 발전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7주기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루는 될 것이다. 하루는 될 것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여섯째 날은 우리가 힘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직이나 내 누나 내 이모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하라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오버해서 해석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뭐 안식일날 도와줘야 되는 일도 하지 않고 뭐 아무 일도 하지 않나요. 뭐 심지어 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랬다 그러죠. 엘리베이터가 이제 토요일만 되면 전층 다 서는 거예요. 올라갈 때 다 서고 내려올 때 다 서고 누를 수가 없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성인들에게만 하나님 그 말씀을 허락하시거나 또는 그 상전과 또는 주인들에게만 그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시 말해서 쉼을 주라는 거죠. 우리가 일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들은 자신은 일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종들은 일을 시키고 여전히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명령하셨죠.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옛날에는 또 우리 아동 뭐라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노동력이 되어졌죠. 농사일을 돕고 그리고 과거에도 뭐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 역사에 보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좀 시달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역사를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죠. 여성의 인권이 상승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게 된 것.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만 쉬지 말고 모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하도록 그 날을 정하셨어요. 일하지 말라의 초점이 아니라 모두가 안식하라.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제4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두 군데 나타나 있는데, 이 4계명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다르죠. 제가 몇 번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런 이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섭리, 우리는 6일은 우리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좀 쉼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졌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루 쉰다는 것이 그냥 평안히 누워서 이렇게 있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은 어떤 쉼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누워서 쉰다 하여도 우리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쉬는 게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과거에 또 고대에 그런 삶에는 정말로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7주기의 6일의 안식일을 통해서 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죠. 또 신명기 5장 15절에는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지켜야 될 당위성을 더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날을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시는 이러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일날,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교회 나와서 좋은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좀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듬뿍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 충만해서 6일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신 날을 안식구 첫날로 하나님 삼으셨어요. 과거의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첫날로 삼으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29절에는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안식일날 안식하라 명령하시고, 그날은 만나를 가지러 나갈 필요가 없도록 하시면서 그 전날,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 과거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에 해당이 되겠지만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날 양식을 이틀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남지를 말지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5일제가 아주 정착이 돼서 이제 토요일도 쉬고 또 주일도 쉬고 이렇게 되니까 주일 예배하기가 참 더 좋아졌죠. 과거에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또 온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막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쉼이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를 더 쉴 수 있도록. 근데 요즘은 또 더 놀자고 이제 주 4일로 가자 그러는데 이것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자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신다?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주일날에는 이것을 이 고객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주일날에 연락하지 않도록 주일은 쉽니다 하고 분명하게 명심하셔서 고객을 좀 훈련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 6일날 하나님 풍성하게 하셔서 능히 그 날까지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안식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안식년이고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하고 심고 거두고 그 모든 땅에 있는 것을 먹으며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마지막 이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쉬도록 하셨어요.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을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다시 말해서 이 지극히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그래서 또 욕심이 한이 없어서 계속해서 땅에서 소출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계속해서 경작을 해서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7년째는 무조건 쉬어요. 아무 것도 뿌리지도 말고 심지도 말고 그리고 그냥 스스로 난 열매를 먹도록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안식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지키게 되죠. 그래서 또 땅을 7개로 분할해 토지를 7개로 분할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안식년을 갖도록. 그래서 이번 지역은 이번 해에 쉬고 다른 한 지역 이제 그 다음 지역은 내년에 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작하는 그렇게 이제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죠. 이 안식년과 함께 면제년이라는 또 규례가 있는데 신명기 15장 2절 면제년의 규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합니다. 내가 구워주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있을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7년째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탕감해요. 그 이전에 이자를 톡톡하게 받아내고 7년째는 무조건 탕감해줘라. 야 이것이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에 한이 없어서 우리는 한번 빌려주고 그러면 끝까지 아주 그냥 끝까지 더더군다나 과거에는 아주 그냥 이것을 자손에까지 그 빚을 받아내는 그런 엄격함이 있었잖아요. 한 번 빚지면 그래서 빚은 이 올무와 같다는 지금은 우리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한 번 빚지면 정말로 내 몸을 팔아서 아예 종이 돼버리는 게 속편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빚이었습니다. 정말 자녀의 그 세대를 넘겨서도 받아내고자 하는 체주의 그 욕심, 우리 욕심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며 선교한 그 일들로 감당하며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 모든 것을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것 하며 살아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5장 12절에는 또 이 면제년에 이러한 말씀하셨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이후의 말씀을 더 보면
그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풍성하게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퇴직금까지 줘서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근대적인 고용 개념이 아주 옛날부터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죠. 굉장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지 않지만 자기들 서로 같은 민족 안에서는 이렇게 참 확실하게 이런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2000년을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율법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나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해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년의 이 절기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이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그냥 내 것 또 돈 세상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절기들을 허락하셨어요. 이번에는 희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소망하는데, 자, 7번째 안식년은 희년으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이 7번째, 77에 49, 49년째 되는 해는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잘 세야 되죠. 그래서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서 2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나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의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랬어요. 참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이 7번째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째 안식일이 희년이냐, 아니면 7번째 안식일은 안식년을 지내고 그 다음 50번째 해가 희년이냐 하는 이제 시각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으나 저는 7번째 안식년을 희년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제가 원래 자연과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야 이치에 맞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허락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안식년은 이 신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나 안식년이 지켜졌다는 근거가 증거들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안식년, 희년이 지켜졌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안식년도 제대로 안 지켜져요. 제대로 안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이 한이 없어서. 근데 아까 제가 안식년 할 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렇죠.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7년 동안 오로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소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은 쉬어줘야 지력을 회복하고 그렇게 되죠. 옛날에는 특히나 이제 밀농사는 굉장히 지력을 많이 소비한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1년은 농사하고 1년은 쉬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농법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이 개량되면서 2년은 일하고 1년은 쉬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질소 비료가 이제 생산되면서 1900년도 저희 이제 질소 비료가 개발되면서 비약적인 생산이 진행되는 거지. 이제는 땅을 안 쉬어도 됩니다. 비료를 주면, 이 비료를 공급해주면 땅을 안 쉬어도 막 생산량이 이제 유지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죠. 그러나 이 땅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씩 반드시 쉬게 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참 안식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하물며 희년. 자, 이
특별히 일곱 번째 안식년인 희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속죄일에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속죄일에 나팔을 불고 이 자유를 선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희년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이제 팔았던 그런 토지를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모든 종들이 다시 자유함을 얻는 안식년 때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희년에는 무조건 이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런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자유를 선포케 하셨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희년의 말씀 우리 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화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토종을 거두지 말라. 그래서 이 희년은 안식년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하여서 모든 그 면제전의 그 의미를 가지고 모든 토지와 또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안식의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래서 진정한 자유, 참 자유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종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그 시간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이제 안식년을 더하여서 희년까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20절 21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약속하신 그 약속 또 안식년을 통해서 또 희년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 분명히 그 한 해를 안식하면 하나님 그 전에 6년 동안 하나님 복을 내리셔서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쓰기에 족하도록 채워주시겠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그 시간을 온전하게 구별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2년이 아니라 3년 왜 그런가요? 25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희년 그러니까 안식년 또 희년을 보내고 나면 아무것도 심지 않으니까 아무 농사일을 하지 않으니까 소출이 없죠. 그럼 그 다음에 8년째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심어요. 이제 심으니까 여전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날을 다 포함해서 3년치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얼마나 자세하게 하는 설명이죠. 제8년에 파종하려며 묵은 곡식을 얻을 것이며 제9년부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 이제 파종을 시작해서 묵은 곡식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 때까지 이전에 거뒀던 소출로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올려 보내드리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6박 7일에 맞죠? 6박 7일? 맞나요? 7박 8일인가? 6박 8일인가?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남겨놓고 가는 가족들과 또 삶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간 안에 또 우리가 손해보고 또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전과 이후에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안식은요, 그럼 무엇이냐? 안식은요, 거룩함의 회복과 자유의 선포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고, 죄에 얽매여서 세상에 얽매여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자유인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복된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인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함을 회복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하게 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 근데 이 자유는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또 욕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통치하셔서, 성령이 다스리셔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자유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돕는 우리 여러분들 또 봉사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을 늘 명심하면서 이 예배 자리가 항상 은혜가 충만한 자리,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 성령이 동행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앞으로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6일 영적으로 바로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원수의 모든 것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3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풍성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드리고 율법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구별하게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은혜로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요 자유를 소망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게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6년에도 이것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